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해바라기 씨앗 하나 심겼음 좋겠다. 한 해가 지난 어느 가을날 햇살 속에 빛나는 수줍은 미소가 어린 해바라기를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어린 나무 한 그루 심겼음 좋겠다. 10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햇살 속에 푸르른 미소가 어엿한 나무 한 그루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작은 예배당 지어졌음 좋겠다. 100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햇살 속에 빛나는 순례자의 눈물이 예배당 나무 십자가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서렸음 좋겠다. 1000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햇살 속에 빛나는 좋은 날의 풍경이 영원한 노래가 되어 사랑으로 남기를 영원한 노래가 되어 사랑으로 남기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리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121편 그리고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찬송시를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든지 산 위에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서 백성들이 살다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볼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것은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의 도움을 구하리로다. 나의 도움은 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내게로 오는도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을 안 가보고 잘 모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니까는 어느 산이 신령할까? 지리산이 신령할까? 아니면은 무등산이 신령할까? 아니면은 한라산이 신령할까? 어디 산이 계룡산이 신령할까? 그래서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글자만 읽다 보면은 그냥 어느 산이 신령할까? 이렇게 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라면은 딱 한 곳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그래서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도움이 오는도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막 오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져 버렸다는 것은 내게 도움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선가 선이 끊겨지게 되면은 들어오질 않아요. 전기가 내 가정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집에 전선이 깔려 있고 하더라도 전기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어딘가 선이 끊어지면은 전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곳으로부터 내게로 도움이 오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절기가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전역에 퍼져 있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오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각 처소에서 삶을 살다가 주일이면 다 몰려옵니다. 원근 각지에서 멀리서도 예배당으로 막 몰려듭니다. 절기가 되게 되면은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예루살렘으로, 갈릴리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사역에 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몰려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의 모형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도다. 그러니까 주일이면은 각처에서 이러다가도 일손을 멈추고 전부 다 교회로 몰려듭니다.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입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 각 처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형이고 그것이 오늘날 실상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주일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들은 늘 산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타국에 가더라도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들은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아주 습관처럼 된 거예요. 예루살렘 어디로 가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포로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니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기도가 창문을 못 빠져나갈까요? 아니 예루살렘 이쪽에가 있는데 내가 이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빗나가 버릴까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창문을 닫아도 초월자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방향이 틀어서 이쪽을 놓고 내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이쪽을 향하여 내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들으십니다. 그러나 왜 창문을 열고 왜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향하여 내가 기도할까? 오 주여 나의 마음을 주께로 정하였으니 내 마음을 주께로 정하였다라고는 내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도 중요하죠.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이 모습을 단정하게 하고 교회에 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 또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참 사귀고 싶다 하게 되면은 복장에서부터 벌써 외모부터 달라집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나 높은 권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반바지 입고 쓰리빠 신고 티 하나 입고 걸치고 대통령 만나라고 장관 높은 사람들 만나러 간다 해봅시다. 그 사람은 정장을 하고 탁 이렇게 와서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반바지고 쓰리빠 신고 티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는 돼요. 이야기는 되겠죠. 그렇지만은 벌써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너는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눈에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냐. 친구 만나러 오는 것처럼 네가 나의 친구냐. 친구 만나러 오는 것처럼 네가 나를 가볍게 여기는구나. 이야기는 듣고 경청을 하지만 벌써 마음에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외모로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도 그 외적인 표현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했고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 들어갔어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까?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예수님 몸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풀어서 닦아드렸습니다. 발도 닦아드리고 다 닦아드렸습니다.
주님의 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향한 것이 곧 내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없이 여기고,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은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 시대 때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무교회주의자들은 위험합니다. 어린아이가 강가에서 노는 것처럼 늘 위험합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그래서 주님의 몸이 있어야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헌금을, 물질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디에다 드리는 겁니까?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에게 붓는 겁니다. 주님의 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향유컵을 깨뜨려 붓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자들은, 신령파들은 그렇죠. 나는 하나님과 나와만 관계하지, 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냥 확 던져갖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겠습니까? 헌신을 어디다 합니까? 헌신을 성경책을 잘 닫고 보관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말씀을 잘 갈고 닫고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뭔가 대단히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리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제사들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관계를 중요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시는데 그 도움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교회 중심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하여 오기 때문에 교회와 관계가 어그러져서는 안 되고 단절돼서도 안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가? 그 관계가 단절되고 그 관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 문화는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얼마나 세상은 무섭게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모릅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럴싸한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시켜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연일 교회와 관련된 선교단체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광주 지역도 오늘 아침 8시까지 53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 8시가 53명이니까 이제 오후 계속 조사를 하게 되면은 광주 지역에 100명이 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우리가 정말 거리두기 더 강화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참고 좀 견뎌내보자.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고 좀 견뎌내보자.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과 하고 싶은데 내가 절제하는 거 뭐가 더 어렵겠는가? 하기 싫은 공부는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한다는 것은 갑절로 몇 갑절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중대본에서 발표를 하고 나라에서 발표를 하고 해보자 그러는데, 그러나 결국은
뭐 전혀 효과가 없진 않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어제 저녁 11시, 12시 거의 다 돼서 제가 검색을 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늘 북구청에서나 북구에서 늘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늘 검색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일어나서 검색을 해봤는데 연락은 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2주간 더 연장한다. 1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1월 10일과 17일 우리는 2주간에 이렇게 할 것을 광고드렸지만 2주간, 1주간, 2주간 더 늦게 스타트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한 달 뒤로 더 밀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서나 이제 광주광역시에서는 연락이 오겠죠. 저는 그것도 조금 미리 교회가 좀 대처를 하고, 교회도 뭔가 좀 이게 대처를 하고 광고도 좀 하고 우리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주일이니까 미리 하루 전이라도 좀 연락을 해줘도 좋겠는데 연락을 안 하고 1월 3일까지니까 오늘 오후에나 아마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교회 사정을 모르고 교회 입장을 그렇게 모를까? 매번 그래요. 보면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청 관계자 여러분 듣고 계시면 좀 하루 빨리, 좋아요.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협조할 의사가 지금까지 협조해 왔습니다. 하루 빨리 교회도 대응하고 교회도 대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대한 뉴스를 들으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잡히지 않으니까 더 강화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교회 같으면은 3단계보다 더 강화된 그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더 강화된 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더 강화하고 있구나. 그래, 맞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정말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신앙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더 강화시키고 우리도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맞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더 무장을 해야 되겠다. 더 강화해야 되겠다.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악한 영들의 마귀의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더 우리도 강화된 어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오늘 아침 새벽에는 확 드는 거예요. 2주가 더 연장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막 사로잡혀 있다가 맞다. 교회도 강화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되고 더 강화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더 촘촘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많이 해이해지고 많이 느슨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이지를 못하니까. 또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드리신 모든 성도 여러분, 현장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많이 불편하고 직접 대면 예배보다는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배당에 나온 것과 가정에서 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두 주간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벌써 한 달이 되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한 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더 느슨해지고 해이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막 확산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해이해질 때 우리 설마 그래서 자기들 모임 갖고 이렇게 모임 갖고 뭐 설마 우리는 아니겠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빵 터지고 저기서 빵 터지고 여기서 빵 터지고 해서 이게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우리도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더 강화해야 되겠다. 올 한 해는 더 강화된 믿음, 더 촘촘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각자 자신들이 방역에 힘쓰고 더 촘촘하고 더 철저하게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이해지지 않도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 문득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로해서 그래서 올해 표어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3번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한 번 하는 것은 어쩌다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실수가 반복되면 그걸 실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운동하다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 선수가 실축했습니다. 헛스윙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2번째도 그래요. 왜 저 선수가 그러지? 3번째 그럽니다. 저 실력 없구나. 연습 안 했구나. 내가 이렇게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반복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에요. 그 실수를 줄이는 것이 훈련입니다. 계속 훈련하다 보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실력이 향상됩니다. 한 번은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어쩌다 한 번 걷어 맞아가지고 잘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운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2번 했어요. 저 선수가 누구지? 3번째 합니다. 저 잘하네. 그래서 성령 충만을 3번 한 겁니다. 하루 일주일간 기도 쭉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 달간, 그걸 1년간 지속할 수 있느냐? 그건 영적인 힘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저의 신앙생활을 쭉 되짚어봐도 그렇습니다. 어쩌다 한번 교회에서 반짝하고 팍 바람 일으키고 열심히 있을 수는 있어요. 언제 시험 들어가지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온 사람은 믿음의 실력입니다. 믿음의 실력이에요. 우리 시험도 어쩌다 한번 잘 볼 수 있어요. 어쩌다 내가 아는 것이 다 나오면 어쩌다 잘 볼 수도 있잖아요. 2번째 시험에서 또 잘 봤어요. 기말고사에 또 잘 봤어요. 공부 잘하네. 그래서 3번 성령 충만을 3번 한 거예요. 지속하라.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어요. 또 타오를 수 있어요. 그걸 1년간 지속할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 10년간, 20년간 지속할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데 그 도움이 끊겨지지 않도록 제가 올해 주보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복이 있는데 이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영적인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물리적인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복을 받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복을 받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무엇인가? 물리적인 복. 하나님께서 내게 물리적인 복을 주신 것 가운데 제일 큰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주신 것, 사랑하는 남편을 주신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방금 쳐다보셨죠?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네, 그래. 물론 물리적인 물질의 복과 또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높은 지혜로고 승진하는 것과 가정을 이루는 건 다 복이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공부 잘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노력해서 돈을 벌 수 먹고 살 수 있어요. 또 행복한 가정,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좋은 훌륭한 가정, 행복한 가정 누릴 수가 있고 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제일 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물질도 얻고 건강도 지키고 행복하게 막 살아가는데 그걸 지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바이러스 여러분 지킬 수 있게 해서 눈에 보이자 조그만 하고 요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킬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우리에게는 제일 큰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승진하고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을 당신이 지킬 수가 있는가?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는가?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가? 바이러스로부터 지킬 수가 있는가? 생명을 지킬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행복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 어디 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늘 기도할 때 지켜주시는 복을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길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켜주시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가 있지만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지켜주시는 복, 그런 축복이 올 한 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다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천국이라고는 처소는 구체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있는 곳, 신들의 하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우편 보좌, 그곳이 있는 곳, 우리 주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내 모든 죄와 허물에서 사함을 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큰 복인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행여라도 관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는 못 하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행여라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촘촘하게 해서, 철저하게 해서, 사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시키고 더 철저하게 하고 더 촘촘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촘촘해지고 더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여,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신앙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의 진로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게로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한 올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도우시려고 하는데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그 관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